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세상에 남겨지게 될 제자들을 향한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해 오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하셨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또 성령님은요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또 성령님은요 우리가 곁길로 갈 때마다 우리를 책망하시며 바른 길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은 단순히 미래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온 세상에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일이에요.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또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만듭니다. 자, 예수님이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같이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보면 16절 같이 읽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거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자, 앞에서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3절 확인해 보세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앞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곧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죠. 지금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곧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을 떠나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거야.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거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자, 지금 두 개의 답이 나왔어요. 둘 중에 하나 답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 보게 될 거야. 이 말씀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얼굴을 보게 될 거라는 말씀일까요? 그렇게 보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김하숙 권사님이랑 같은 입장이에요. 김하숙 권사님이 좋아서 제가 편드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문맥을 봐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7절 보세요.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방금 전 예수님은요, 자신이 떠나가면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올 거라고 말씀하셨죠. 따라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조금 후는요, 성령님의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가리킵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강림 후에 비로소 제자들이 눈을 뜨죠.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아직 눈이 어두운 상태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지금 열어놓으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니, 어떻게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보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예수님은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 보게 될 거야. 깨닫게 될 거야. 따라서 여러분,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거야.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때는 예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기쁨으로 동참하게 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너희가 내 말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 감당할 마음도 없지.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내 말을 감당하게 될 거야. 기쁨으로 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될 거야. 자, 그 말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주님이 조금 있으면 자기를 보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야?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이 말씀을요 여러 차례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요,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시침이 뚝 떼고 서로를 보며 이렇게 말해요. 지금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네. 모르겠네. 그들은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합니다. 애써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반응한 걸까요? 아직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때 그들은 바뀌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사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지할 수가 있어? 예수님의 제자잖아.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걸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수업 들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26,280시간이에요. 그동안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산 위에서 정식 수업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때로는 밀밭 사이를 함께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어두운 방 안에서 희미한 등불에 의지하여 식사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요, 3년이라는 긴 시간을, 26,280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았어요. 여러분, 신학으로 PhD를 따려면요, 세메스터로 70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총 1,050시간의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MDB 과정을 졸업해야 하는데요, MDB 과정은 또 세메스터로 90학점이에요.
총 1350시간의 수업을 들어야 돼요. 26,280시간이면요, 잠자는 시간, 휴식 시간 다 뺀다고 하더라도 신학박사 학위 몇 개 딸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 정도의 학습량이에요. 제자들은요, 그렇게 3년 동안 인텐시브 코스로 예수님께 수업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그들 안에는 예수님 말씀을 감당할 마음이 없어요.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은요,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그 삶이 변하지 않아요. 결단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그래, 나 오늘부터 주님 믿고 변화된 삶을 한번 살아볼 거야.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해도요, 변하지 않아요. 하루 이틀은 변한 것 같아요. 금방 돌아가요. 성경 지식이 많아졌다고 그 삶이 변하지 않아요. 봉사 많이 한다고 그 삶이 변하지 않아요. 제자들 보세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다 버린 사람들이죠. 자기 배도 버렸어요. 그물도 버렸어요. 자기 직업도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제자리 걸음 걷고 있잖아요.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이나 헌신이 우리의 삶을 바꿔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언제 변할까요? 우리가 언제 변하죠? 지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성령 충만해지면 변하게 될 거야.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이 뭡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겠다, 이게 먼저가 아니죠. 그것이 먼저가 되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먼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러지는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전히 말씀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확인해 볼까요? 19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서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거야.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거야. 자,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아무리 기억해도 기억이 안 나면 지난주 설교 들으면 됩니다. 이거 들으려고 40분 들어야 돼요.
간단히 말하면요,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되고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구원 계획에 기쁨으로 동참할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또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저희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요, 저는 그 아내 옆에서 아이가 진통하는 모습을, 아이가 아니죠, 저희 집사람이 진통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아내 얼굴에 막 실핏줄이 다 터졌더라고요.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에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다시는 아기 못 낳을 것 같아요. 나 다시는 아기 못 낳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셋째까지 낳았어요. 왜일까요? 아이를 키우면서 얻는 기쁨 때문이죠.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기쁨이, 그 기쁨이 내가 이전에 당했던 고통을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동참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이 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닌가요? 지금 제자들은요, 우리가 봐도 거의 구제불능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현재 상태를 보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깨닫고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계셔요. 아무리 말씀 전해도 변화되지 않는 제자들의 현재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 받고 변화된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은 보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느 날 미켈란젤로의 눈에 큰 대리석 조각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 대리석 조각은요, 돌 결을 잘못 건드린 바람에 수십 년 동안 버려진 채 방치되어 오고 있던 돌이었어요. 다른 조각가들 눈에는 그냥 그 돌은 쓸모없는 쓰레기였어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는요, 그 돌로 유명한 다비드상을 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쓰레기였는데요,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골리앗을 향해 돌팔매 끈을 어깨에 메고 노려보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바로 이런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우상을 섬기는 아브람,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자란 아브람, 그 아브라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된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를 불러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다윗은 하찮은 목동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을 봤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로 그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자꾸 넘어지고 주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지금의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이룬 나를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나를 바라보시며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자꾸 평가하지 마세요. 자꾸 넘어지는 자신을 보며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그 주님을 보며 우리는요, 다시 일어설 수도 있어야 돼요. 혹시 오늘 자기에게 실망하며 넘어져 있는 분 있나요?
내 시선으로 나 보지 말고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면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지금 제자들 보세요. 거의 구제불능 상태죠. 그런데 제자들이 잘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그들은요, 주님 곁을 지키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요한복음 봐왔는데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 열심히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지금 다 예수님 떠나 있죠.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멍청하지만 묵묵히 주님 곁을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묵묵히 주님 곁을 지키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때로는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나는 왜 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지? 내 믿음은 왜 더 잘하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결국은 변화됩니다. 결국은 변화돼요. 저의 주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붙어 있기만 해라. 내가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이것을 그래,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알아들으면 안 돼요. 단순히 그냥 교회 떠나지 않는 것, 교회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요,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바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이 믿음의 자리 끝까지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요,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이해되는 분 있나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예수님은요, 한탄하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갔는지 묻는 자가 없구나. 너희 중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사람이 없어. 한탄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알려드렸죠. 여기서 나오는 묻다라는 단어는 에로타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구하고 간청하기 위해 묻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다, 간청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23절에 나오는 묻다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로타오예요. 따라서 여러분,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사실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거나 간청하지 않을 거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않을 거야. 이상하죠? 앞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동참하려고 하는 제자들 하나도 없다며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간청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자, 지금부터 이 말씀의 의미를 풀어드릴 거예요. 조금 복잡해요. 그러나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날,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날이죠.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그들이 아무것도 주님께 간청하지 않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기 쓰인 단어가 에로타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하다, 간청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와 비슷한 단어가 23절에 또 나와요. 자,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 나오는 구하다라는 단어는요, 에로타오가 아니에요. 아이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아이테오, 이 단어도 구하다, 간청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에로타오, 아이테오, 둘 다 똑같이 간청하다라는 뜻인데요, 서로 다른 단어예요. 에로타오는요,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간청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아마 다다음 주서부터 볼 텐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My prayer is 쭉쭉 나가요.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이요, 다 에로타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한 거예요. 기도하지만 동등한 위치에서 구하는 거예요. 반면 아이테오는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구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피조물이 창조물에게 구할 때 사용하는 단어.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이 단어를 언급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볼 때 언급했었습니다. 찾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생각이 날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무엇이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이때 마르다가 사용한 단어가요, 에로타오가 아니라 아이테오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그냥 괜찮은 인간으로 봤던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라고 외치고 있는데 실제로 그녀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듯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것을 너가 믿느냐? 너 정말 나를 믿고 있니? 반문하시는 거예요.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나 믿는 거 아니야. 그냥 나 좋아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주어가 너희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너희 이름으로 너희 생각이나 너희 계획을 나에게 구하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욕심이나 계획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하면요, 내 것을 구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나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 사람 생각만 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를 계속 생각해요.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뭘 좋아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날아가겠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도 아이테오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여태까지 구하지 않았나요? 사실 제자들 안에 기도와 간청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간청했죠. 주님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세요. 왕의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한 자리씩 주세요. 간청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간청은 뭐다? 자기로부터 나온 간청이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여기에도 아이테오예요. 너희가 너희 이름으로 너희 생각을 구하지 말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생각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 또한 성령님의 열매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현재의 나를 보지 않아요. 구원의 완성을 이룬 나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요, 현재의 나를 보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주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주님이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주로 뭘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을 간청하는 에로타오의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요, 기도의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구하는 아이테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나의 것 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의 충만을 누리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